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매년 만들어 주신 우리 도지원 목사님과 예수비전교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청교도 특강으로 왔을 때 도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칼빈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또 제가 은퇴 교수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 만나는 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점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만나서 시험과 숙제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저도 또 그렇게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압축을 한 그 칼빈의 신학과 신앙, 칼빈의 지혜와 칼빈의 삶, 이것을 묶어서 제가 책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분들은 보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칼빈에 대해서 전부 한국어로, 영어로도 쓴 게 있지만 한국어로 5권 냈고 2권을 번역을 했는데 저의 공부의 기본을 이루는 칼빈의 신학 사상이 나의 심장을 드리나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 칼빈주의를 표현하는 그 상징이 그래서 하트가 된 거예요. 그 칼빈의 그 사상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심장, 우리 뛰는 심장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의 고백록 첫 페이지 둘째 단락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아는 말이 써 있어요. 뭐죠?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 영원한 안식처가 없나이다. 어거스틴이 남긴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그거만큼 그의 사상과 생각을 집약한 단어가 없으니까 후대 학자들이 그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지혜 추구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마니교를 거쳐서 플라톤 학파를 거쳐서 조로아스터교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원로원 의원이 되려고 하는 정치와 어떤 그 수사학, 이걸 공부해 가지고 밀라노에 갔는데 거기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해가지고 354년 출생인데 388년 회심을 해서 고향 타가시테로 돌아와가지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남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에 이바지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거스틴 전집이 한 이 정도 한 말인데 수많은 그의 편지와 강연 속에서 그 단어만큼 절실하게 제게와 닿는 구절도 많지 않아요.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나이다. 예를 들면 이런 압축을 하는 표현들을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루터는 초창기에 1517년에 95개조를 발표했고 그건 10월 31일이고 제가 다른 책 하나 썼죠. 루터와 관련. 그거보다도 약 1년 전에 루터가 95개 논제를 발표해요. 97개조만 아시는 사람은 루터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 아시는 건데 95개조를 모르는 사람은 루터를 모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연구가 안 된 거죠. 95개조를 제가 한국말로 최초로 번역을 했고 루터와 칼빈이라는 책에서 거기에 루터의 압축된 개념이 나와요. 그게 뭐죠? 나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1518년에 그러니까 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 발표. 그 이전에
자기 제자들과 논쟁하면서 그 논제들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 말을 했다고 그랬죠. 다시 1518년에 하이델베르그에서 있었던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들과의 논쟁, 여기서 루터가 루터 됨의 진가를 발휘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신부들이 가톨릭은 틀렸구나. 마틴 부서라고 하는 신학자가 훗날 유명해지는데 마틴 부서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나는 루터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때 말했던 게 뭐죠? 그때 23개족을 말했는데 그 핵심이 나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앨리스 맥그라스라는 영국 천공의 신학자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출판됐죠. 이런 것처럼 압축된 개념을 말하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저는 그 수많은 칼빈의 문장과 설교 속에서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꼬르메움 tibi off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I offer my heart to the Lord sincerely and promptly. 이게 그 가슴 속에 담겨 있는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밖에서 아마 할인해서 판다고 그러니까 또 동목사님이 또 도서 구입 쿠폰 다 드렸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규절이 적힌 그 학교 교패가 칼빈 대학교인데 그 신학대학원 칼빈 공부하러 가가지고 수도 없이 들라고 그랬어요. 저게 왜 써 있었는지 저게 왜 중요한지 전혀 몰랐다. 그러다가 다시 칼빈을 정리하게 되면서 구절을 제가 강조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목회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것이 칼빈의 예배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뭐 거창하게 여러분들이 예배 신학이라 예배에 관한 교리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도 이 내용을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좀 마음에 섭렵을 해서 오늘날 우리의 자세가 참 바르게 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원고를 받으셨으니까 칼빈이 예배에 관한 성경 구절로 두 구절을 뽑았는데 뒤에 제가 한 구절 더 소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5장 8절로부터 9절에 여러분 원고 제거 받으신 거예요. 첫 문장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혹은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힐난을 받을 때 답변으로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잠깐만 이제 잘 보세요. 칼빈이 이 구절을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고 두 구절을 뽑았어요.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지침을 줄 때.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은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아무것도 마음에 정말 와서 닿는 감동이 없다. 내가 이미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앞부분에서 도전적인 태제를 던졌어요. 주제를. 그랬죠? 오거스틴은 그의 생애 전체를 거쳐서 아버지 나라에 대한 사망으로 살았던 것 같다. 루터는 수도원적인 혹은 중세 말기에 수도사적인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통과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가톨릭의 허망을 봤다. 그걸 영광의 신학이다. 예수님처럼 죽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가 복음에서 깨달았다. 내가 던졌잖아요. 자, 여러분 칼빈과 심장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임팩을 주려고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런 기억에 남고 내 생에 영적인 양분이 되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간다. 그럼 우리 예배는 형식적인 거죠. 그냥 율법을 지킨 거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자신들이 그날 내가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 예배가 오늘 나의 마지막이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칼빈의 생각을 되새기면서 왔어요. 이 강의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면 나는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자, 그런 각오로 우리가 달라들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진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제가 무슨 여러분을 영적으로 막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속의 생각을 그대로 용납하거나 그대로 부채질하는 목회를 하면 뭐라고 해요? 세속주의고 상업주의고 소위 말하는 목회 성공이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이 한 짓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 아이고 그 짧은 한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과 삶과 어떤 준비와 의미를 가진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이 말한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압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인플루언스 없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그걸 칼빈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입술로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여기서 입술로는 다 그래, 문답도 하고 뭐 하고 가. 그런데 여기 마음은 입술하고 마음이 30cm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 뭘 공부했습니까? 말하는 거하고 이 머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신학자들의 이론하고 말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다. 그런 비판을 우리가 했는데 일반 성도들에게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삶, 예배,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 장로들의 유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미드라시나 혹은 다른 그 율법 해석서에 의하면 손 씻으라고 하는 물의 양이 얼마였다고 나오냐면 달걀의 4분의 1. 그게 씻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거 안 묻혔다고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켰다고 힐난을 한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우리가 여기 대부분 장로교 목사님들이시고 교우들이시고 사역자들이시고 아마 대부분 장로교분들이신데 예정론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기계적 결정주의로 착각하는 거예요. 또 그 예정론만이 칼빈의 신학도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말했지만 칼빈은 예정이라는 교리를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 강요가 그의 전부도 아니고 기독교 강요 3권 19장 맨 구원론의 뒷부분에 가서 구원은 확실하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전부예요. 오늘 우리가 예정돼서 여기 왔습니까?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예정은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구원에다가 예정을 써야지. 오늘 공부하러 온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선한 열심,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의 작동으로 갔어요. 이것도 우리가 영원한 주제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정 교리하고 내가 여기서 지켜야 될 도덕적 윤리 명령하고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듯이 지금 예배를 공부한다고 할 때 여러분과 지금 이번 주제는 칼빈과 설교와 그 목회인데 그 칼빈의 목회, 칼빈의 미니스트리의 초점이 뭐였냐면 바로 여기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자.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보세요. Narrow conception of worship.
좁은 의미의 예배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논문의 결론에 가서 후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넓은 의미의 예배로 확장시켰어요.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거는 나중에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에게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직 그 얘기까지는. 칼빈은 한 16세기 사람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스 베버가 그런 것들을 극찬을 해서 칼빈주의에서 자본주의 거룩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작동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확장된 의미의 예배, 넓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오늘 제가 쓰는 개념은 북한에서 칼빈 때에는 예배 그러면 당회가 공식적으로 시간을 선포해서 보이는 장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narrow conception, 좁은 의미의 예배,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이 부분을 가지고 칼빈의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칼빈의 예배에 관한 교훈, 예배 신학이 그동안 칼빈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거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처럼 돌아보지 않았다. 잠깐만 적어보세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세계 칼빈 학자들 대회도 수도 없이 참석했고 정말 미국에서도 매년 2번씩 열리는 칼빈 학회에 참석했고 세계 칼빈 학회도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왜 칼빈의 예배에 관한 교리, 예배 신학을 누구도 정리해서 책도 한 권도 없거니와 여기 갑주에 보시는 애들 톡탁 털어서 논문이 10편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칼빈 스칼라들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예요, 교수. 그러니까 자꾸 신학을 논쟁적인 칼빈의 주제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는 기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와, 김재성 교수님 되게 큰 소리 친다. 네. 제가 2004년 세계 칼빈 학회 대회 가서 큰 소리 쳤어요. The prayer of Calvin's in soteriology. 왜 칼빈은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신학자들이 기도를 연구하지 않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썼어요. 100페이지. 왜 조직신학책에 기도에 관한 교리가 빠졌냐? 아무도 안 쓰잖아.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바빙크도 없고 교과서를 쓰는 루이스 볼코프 조직신학책에도 없잖아.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00페이지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를 강조했어요. 왜 없냐? 제가 큰 소리 쳤어요. 세계 학자들에게. 기도를 당신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한 기도에 관한 교훈들을 내팽개친 거 아니냐. 우리는 한국 목회자들은 죽든지 살든지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산상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목숨을 건다. 그냥 눈이 뻘개져가지고 저처럼 어떤 교수는 저보고 야, 내가 네 말 오늘 듣고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한다. 칼빈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신도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에만 가르침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 도지원 목사님과 예수비전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목양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런 칼빈의 삶과 그런 그의 성도들을 이끌었던 지도력은 앵글이 완전히 감춰져요. 그가 기도에 힘을 기울였고 아침 7시마다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새벽 기도와 같이 전혀 뭐 얘기도 않잖아. 우리만 새벽 기도 했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고. 이미 거기서 매일 했어요. 아침마다. 그리고 그가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칼빈이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밖에 기도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밥 먹기 전에. 자, 리폼드 처치 화란 교회에서는 6번 기도해요. 그럼 3번 언제 하죠? 네, 밥 먹고 나서 숟가락을 딱 띈 다음에 주여 이 음식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칼빈에 그래 보면 8번 기도하라고. 그럼 언제? 네, 일어날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먹은 밥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응? 오늘은 왜 죽만 줬냐? 아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주여 죽이라도 먹게 해주셔서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겠죠? 지금까지의 칼빈 해석에 만족할 수가 없죠.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 칼빈의 예배 신학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주제들, 논쟁점들만 다뤘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교리, 예배 신학이 소홀히 됐다. 예를 들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칼빈을 공부하면서 저희 지도교수에게 제일 좋은 책으로 추천을 받아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제 책을 쓰기 전에. 그런데 이 프랑스와 방데르는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교수였고, 이분이 근무하셨던 그 당시에는 독일 2차 대전 때 이 지역을 알사스 로렌 지방인데요. 독일의 남동부 끝이고 프랑스의 동부 쪽인데 독일이 프랑스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에게 뺏겼어요. 지금은 프랑스 땅이 돼 있어요. 국경지대인데 칼빈 여기가 3년 지냈잖아요. 이 프랑스와 방데르이 여기서 칼빈 연구를 하면서 일생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의 연구실에 폐가 남아있더라고요. 프랑스와 방데르이 칼빈을 연구했던 연구실이요. 네. 자, 이게 최고의 교과서라고 해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칼빈의 예배에 관한 규제는 한 절도 없어요. 내버려버려야 돼,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근데 뭘 잘 밝혔냐면 에라스무스와 칼빈의 관계, 당대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에라스무스로부터 하는 말, 곧 크리스찬 휴머니즘 무브먼트 속에서 칼빈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래서 책 제목이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고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게 굉장히 좋지만 칼빈의 목양적 관점, 아까 내가 말한 기도, 또 지금 말하고 있는 예배, 한 절도 칼빈이 어떤 기여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20여 페이지 연구해서 밝혀드린 내용 한 절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야겠지요. 근데 앞부분을 연구하려면 내버릴 수가 없어요. 칼빈의 초기 사상을 연구하려면 칼빈과 에라스무스의 방법론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의 성격 해석하기, 브레비타스 앤 파키리타스라는 원리로 나오는데 간단하고 명쾌하게 하라. 이 칼빈의 해석학 원리가 발전될 때 제일 많이 참고한 사람이 당대 기독교 철학자였던 에라스무스였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에라스무스와 칼빈의 관계에 대해서. 자, 이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이 부분이 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듣고 서론으로 이제 그는 뭘 우리에게 남겼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제가 한 5군데 지적을 했는데 칼빈의 예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없느냐 아니면 있느냐? 있어요. 그게 바로 휴즈 올리핀트 올드라는 교수입니다. 각주 11번. 그런데 정확치가 않은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PC USA 교단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칼빈이 예배 때 악기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찾았어요. 시편 주석에서 칼빈이 말한 거를. 물론 즈빙글리도 악기는 찍어내버렸어요. 이런 악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16세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도목사님이 목회 수준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리더십의 하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걸 저는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칼빈에게 배우려고 할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려고 할 때 보면 악기를 배제했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무악기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즈 올드 교수는 이 점을 명쾌하게 원전의 근거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류투성. 저는 살아계실 때 올드 교수 만났어요. 컨퍼런스에서. 근데 그때는 제가 학문이 미치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못 드렸어요.
지금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만나면 그거 수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묻고 싶은 부분. 자, 칼빈이 예배 원리로 가장 강조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좁은 의미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교회가 뭐냐는 걸 이해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가지신 제 강의한 110쪽, 거기에 모든 칼빈 학자들이 칼빈의 교회론의 핵심 개념으로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14번을 여러 학자들의 글을, 특히 칼빈의 교회론 연구한 학자들을 근거로 여러분께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란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아까 처음에 그 예정 교리 가운데 한 부분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내셔서 경배를 받으신다. 자, 거기 인용은 각주 16번, 아버지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의해서. 근데 번역이니까 그 베니볼런스라는 단어인데, 그거 뭐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신 자애로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유효적 작동을 통해서 through the working of the whole efficient applic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작동하시고, 그 다음에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이 초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칼빈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고칠 때 제일 관심을 가졌던 삼위일체의 교리를 항상 존중했습니다. 그럼 이제 삼위일체론이 뭐냐 그러면 다시 저하고 doctrine of God 실론 수업을 해야 되겠지. 예. 제가 번역한 책이 있으니까 공부하세요. 존 프레임 교수님이 쓰신 The Doctrine of God, 예. 하나님에 관한 교리 1100페이지 번역했으니까 삼위일체는 그 책보다 잘 쓰여진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보충하시고, 어쨌든 성부 하나님의 따뜻하신 자애로심에 의해서 성령이 내게 작동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들어온 자들, 이게 칼빈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 삼위일체론적 교회 개념이다. 자, 그렇게 해서 성삼위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교회에다가 모으셨으니까 이게 예배가 되는 거고, 예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2번 은혜를 가시적으로 집행하신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배를 의무조항으로 자꾸 억지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택한 백성을 모아가지고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인용문 19번,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며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대로 성령과 집행되는 것이 참된 교회다. 자, 여러분 교회론 공부하셨으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세 번째 게 여기 빠져 있죠. 네, 칼빈의 기독교 강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칼빈은 오히려 교회의 본질이라는 섹션에서 처치 디시플린은 항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이미 필립 멜랑토니 쓴, 그 다음 구절에 제가 해설을 드렸죠. 필립 멜랑토니 쓴 루터란 신앙 고백서의 요지, 아우구스부르크 컨페션에 나오는 교회의 참된 표지와 똑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칭의론이 배경을 이루면서 종교개혁의 어떤 공통분모를 형성했다고 한다면, 참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왜 로마 가톨릭이 틀리느냐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표지로 그들은 다 합의된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칭의론, 구원론과 교회론이 종교개혁의 초기 지도자들은 합의하에 통일되어 있었다. 심지어 칼빈은 아우구스부르크 컨페션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교회를 참된 교회의 표지로 말했다. 다만 해설에 있어서 칼빈이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2쪽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 참된 예배는, 자, 그렇게 해서 참된 교회 안에만 참된 예배가 있어요.
참된 예배는 먼저 말씀에 중심을 둔다. 그리고 성례를 수행한다. 자, 말씀이 중심이 된다 하는 말은 뭐죠? 말씀, 설교죠. 그래서 그 다음 25번 인용은 설교를 통해 전달되는 은혜의 복음만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하나로 묶어주며 배움과 진보를 통해서 공통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고, 교회 질서, 디스플린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제가 건너뛰었는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칼빈 연구에 제가 팁을 하나 넣었어요. 그게 여기 각주 22번, 각주 22번 그 앞에 보면, 자,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순수한 말씀의 선포, 합당한 성례의 실시, 그 다음에 교회의 권징, 벨직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세 가지 표지인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굉장히 이것도 이글 오버,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부분인데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한다면 참된 신자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참된 증거들, 미렐른 노이저 박사는 독일의 칼빈 학자였는데 이분이 연구한 게 노타이 피델리움, 마크스 오브 트루 페이스. 참된 신앙은 반드시 표식이 난다는 거예요. 그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거예요. 몇 가지. 자, 참된 교회가 겉으로 드러내는 표지가 있는 것처럼 참된 신자는 마크스, 표지가 드러난 노타이 피델리움, 마크스 오브 더 트루 페이스. 첫째, 뭐죠? 믿음의 고백. confession of faith. 믿음을 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내 믿음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example of life. 삶의 모범을 보이고는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세 번째는 participation of the sacrament. 성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 또 다른 뜻으로 보여요. 예배지, 예배. 참된 신앙의 표지 세 번째는 예배에 참여하는 데 목숨을 건다. 자, 너무 막 공부만 하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천안에 있는 옛날 제 합신 있을 때 일인데 제자교회 제가 집회를 갔어요. 예배의 참여를 말하려고 예화를, 한국식 예화 같은 거예요. 그 교회 개척교회인데 한 50여 명 모일 때인 것 같아요. 천안에. 한 여집사님이 얼굴이 이만큼 밝아갖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집회 끝나시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하나 가져가시라. 5마리를 낳았는데. 이야, 진돗개. 수지 맞았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경찰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에게 배당된 아파트 당첨권 접수하는 날이 주일날 오전 예배예요. 그러니까 집도 없이 나머지 전세를 살았는데 이 여집사님이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봉사한다고 자기가 가서 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자, 교회를 가느냐, 오늘은 그냥 질끈 감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아파트 사무실 접수한 데를 가느냐. 남편은 예수 안 믿는, 이분이 교회를 갔어요. 갔다 와서 난리가 난 거지. 남편이 이제 예수 믿는 네가 무슨 복이냐, 나는 이제 너뭐 이혼하든지 말든지 난리가, 집안채도 못 갖고 살면서 이게 뭐냐 막 난리를 치는 거지. 자기도 참 남편한테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대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아파트 당첨권은 부도가 나버려. 그 건축 회사가 부도가 난 데다가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현장 관리소장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여기 지금 미분양이 5개 났는데 교회 여기 있으니까 성도들 중에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우선
사가시라고. 할렐루야. 어땠어요? 예배 봐서 손해봤어요. 예배 봐서 수징하지. 예배 드려서 예배 보기보다 예배를 본다는 말이 너무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남편 경찰 공무원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 하나님은 진짜 백이다. 그리고 교회 지금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믿어져요? 반대의 경우도 혹 있을 수 있겠죠. 더 나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운의 모습처럼 예배에 최선을 다한 영혼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결코 헛되이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응대하시는데 그렇게 예배에 참여함, 참된 신앙의 발로라고 말이에요. 아파트냐? 예배냐? 그것도 단 한 번이냐? 아니면 좀 넘어갈 거냐? 하나님은 그 한 번의 헌신을 수고로, 그 수고를 헛되이 여기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한국교회에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날 이 정도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 땅에 흘린 순교자들의 기도라. 그 덕분으로 그래도 남은 반쪽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우리 당대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앞선 세대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예화를 들 때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그 믿음이 진짜지. 자, 예를 들면 목회자라도 한번 생각해요. 예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목회자도 중간에 자기 임지가 없거나 혹은 교회가 어려워져서 예배 못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 영혼은요 완전히 암흑 속에 사탄의 장악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안 돼요. 자, 이건 팁으로 드립니다. 참된 생생한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고 삶으로 그거를 실천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칼빈은 참된 믿음의 표시다. 이것은요 훗날 퓨리턴들에 의해서 훨씬 더 잘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바꿔요. 퓨리턴들 참된 고백을 뭐로 바꾸냐면 conversion experience, 회심 체험으로 조금 더 바꿔요. 그냥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회심했느냐. 그 모델은 바울 사도 그리고 어거스틴의 회심이죠. 자, 이제 또 제가 칼빈이 어떻게 예배에 관한 그의 신학 혹은 교리를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역사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13쪽 맨 아래 단에 보시면 칼빈은 1536년 초에 기독교 강요를 펴냈고 그해 여름에 기름 파렐의 강권에 의해서 제네바에 설교자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배의 기본 요소인 기도, 설교, 성만찬에 대해서 대대적 개혁을 제시를 이미 했어요. 기독교 강요 초판본은 뭐 10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그리고 주로 루터의 1528년에 쓴 소요리 문답을 주로 베낀 거지만 그렇지만 성례에 관해서 그가 깨달은 바들을 정리를 했고 그것이 얻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칼빈은 이 예배에 관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도 강조를 두었고 목회를 하면서도 강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쪽 114쪽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세 번째 단락에 있죠. 1536년 5월 21일 기름 파렐에 의해서 제네바는 이제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칼빈이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 세 사람, 처음에 목회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세 사람, 파렐, 칼빈, 꾸로. 이 꾸로는요 장림 목사였습니다. 소경.
특별히 쓰임받은 족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제네바 시의 목회자를 했는데 이들이 칼빈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초반에 거기 코테이션 표 있죠? 제네바에서의 예배와 교회의 조직에 관한 규칙들,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church and of worship in Geneva. 제네바에서 예배, 이것을 제시를 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초기에 이제 그걸 이렇게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약 2년 헤스론으로 바뀌어서 37년, 38년 4월까지 갔는데 약 2년 반, 2년 조금 넘게 목회하다가 이제 제네바 시의회하고 충돌을 빚게 됐어요. 그냥 칼빈이 너무 철저한 교회 개혁을 주장하니까 막 제네바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 갈등을 빚었어요. 잠깐만 저를 보세요. 제네바는 칼빈이 있었던 무렵의 인구가 원주민 6,000명, 전 세계에서 피난, 특히 프랑스, 이탈리, 그 다음에 잉글랜드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 6,000명, 12,000명이었습니다. 인구가 12,000명인데 도시를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이건 귀족들이 세습으로 받는 시의회 의원, 이게 큰 의회가 하나 있어, 150명.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조금 더 높은 귀족들이 60명, 상원은 15명, 거기서 4명을 뽑아요. 신딕스라고. 제네바 시는 독립도시였는데 인디펜던트 시티 스테이션이 하나 그냥 따로, 왜냐면 지리적으로 산세가 높고 거리적으로 오기가 힘들어요. 스위스에 속해 있지만 땅은 프랑스 붙어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뒤로 넘어오려면 알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로부터 넘어오려면 거기 레만 호수가 크게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살던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의 최고 대표는 시장을 4명 뽑아서 석 달씩 민주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한 사람이 1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2월 달에 뽑아, 시의원. 그 중에 석 달씩 시장이. 그러니까 그동안 카톨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 기름 파레르의 설교를 듣고 이미 북쪽에서는 쯔빙글리가 종교교육을 해서 스위스 전체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도 국회로 가자 하기를 했는데 이 시의회 의원들이 최소한 네파로 찢어져 있어요. 계속 카톨릭으로 있어야 자기의 이득이 보장되는 사람은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틀렸다. 아주 극진파들, 쯔빙글리 밑에도 세세레파 극진파들이 있었잖아요. 국가도 거부하고 세금도 거부하고 학교도 거부하고 우리가 독립에 가야 이 아주 radical reformation. 그 다음에 온건파들도 두 파로 갈려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의회가 모이기만 하면 네파로 우리나라가 사색 당쟁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도 아니고 제네바 교회가 사색 당쟁이에요. 이걸 놓고 그런데 칼빈이 가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종교개혁의 마차는 떠났다. 이미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 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더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제세례파들이 이제 신나가지고 야 우리 같은 식으로 칼빈이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칼빈을 찾아왔는데 칼빈이 제세례파들은 성만찬 참석 금지! 단호합니다. 우리는 그런 규칙도 없고 무질서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칼빈 제세례파들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닥터 에이레라는 분이 칼빈과 제세례파의 논쟁이라는 박사 논문을 책으로 냈어요. 거기 보면 상세하게 잘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칼빈이 들어가가지고 이 수백 년간 로마 카톨릭으로 조져온 교회에 지금 자기가 막 들어간 거라. 아까 내가 말씀했잖아. 5월 달에 시의회에서 종교개혁 하기로 했는데 자기는 여름에 지금 거기에 설교자로 갔단 말이야. 누구 하나 칼빈을 따라오려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옛날 하던 방식이 더 옳습니다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지나면서 곧바로 충돌을 빚게 돼서
예? 칼빈은 전통적으로 하지 않겠다. 칼빈이 쫓겨나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칼빈만 소위 말하는 예찬론자, 극찬론자 같은 형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칼빈의 틀린 점도 말하는데 일반적인 자리에서 내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가서 그 강의를 한번 했더니 김대성 교수님이 그러는데 칼빈도 틀렸다 하더라. 아니 칼빈이 맞았다는 얘기는 내가 99가지 하고 한 가지 틀렸다고 말했는데 그것만 따옴표로 따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래. 나한테 오면 내가 살짝 가르쳐드릴게. 뭐가 칼빈이 틀려. 죽기 전에 써놓은 편지에서 칼빈이 지나간 날에 자기의 실수를 말합니다. 네, 거기서 제가 찾은 거예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말하면 좀 승질 부리고 너무 자기가 젊은 날에 괴팍하게 그런 거 미안하다. 그 다음에 칼빈이 일생 동안 논쟁을 많이 해서 글을 많이 썼는데 그 비판과 비난이 너무 상대에게 가슴 깊이 꽂히는 칼처럼 너무 공격이 된 거 미안하다. 나는 사탄과 싸운 거지 그 사람과 싸운 거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 선생님이었던 장 프레임 교수님도 이번에 은퇴하셨는데 80이 되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나하고 논쟁한 사람 내가 지구상에서 다 쓸어버리려고 다 휴지통에다 던졌는데 그거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쓴 거 되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옛날에 저한테 걸린 교수들은 국물도 없었어요. 이것도 논문이라고 써가지고 하냐고. 신학자들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지금 세계 리딩 스칼라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하고 자빠졌냐고. 내가 한국개혁신학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이런 데 가서 저한테 논평이 의뢰온 교수들 다 그냥 떡을 쳤어요. 근데 지금 만나니까 좀 미안해. 옛날에 내가 좀 잘한다고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칼빈에게 남아있는데 어쨌든 칼빈이 초창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만 헌신하기를 바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의 예배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만찬에서 그동안 카톨릭이 나눠주던 빵 칼빈이 이제는 쓰지 않겠다. 그게 1538년 봄입니다. 도목사님 여기는 성만찬 때 빵을 쓰셔요? 아니면 이렇게 납작한 뭘 쓰요? 잘 안 들려. 답답한 거? 납작한 거. 작은 거예요? 네. 카톨릭 교회는 얇게 구워진 전병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입을 열고 성직자가 넣어주는 거죠. 그게 카톨릭 교회의 예식에서 전통적인 칼빈 당대.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1538년 부활절 성만찬에서는 나는 집에서 먹는 빵 가지고 시행합니다. 집에서 먹는 빵 가지고 성만찬에. 왜냐하면 빵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으키는 거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잡히실 때 무슨 특수한 빵을 썼겠느냐. 누룩 없는 빵이면 됐지. 그게 난리가 나. 전통주의자들이 발칵하고 왜 빵을 바꾸자고 그래? 저 새로운 젊은 설교자는 왜 우리를 지만대로 뜯어 고치려고 그래?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어도 카톨릭의 성만찬을 답습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모였어요. 72시간 3일 안에 너들 3명 목사 떠나라. 쫓아버려. 근데 칼빈이 3년 뒤에 다시 오게 돼요. 놀라운 건 자기가 떠날 때 강해 설교하던 그 구절, 다음 구절을 돌아와서 아무런 정죄나 꾸지람 없이 주일날 그 다음 본문으로 설교를 이어갔다고 하는 사실. 네, 그렇게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자, 이게 이제 제네바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그가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옮겨가가지고 떠난 다음에 거기서 칼빈이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마틴 부서죠. 네.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마틴 부서. 어떤 사람은 부처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발음하면 좀
혼란을 일으킬 분이 산에 한 분 계시니까 내가 미국식 발음으로 마틴 부서, 원래는 이분이 독일 분이니까 마틴 부쩌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우리 지금 교육부 외국어 표기법이 현지 그대로 발음하자 그래 얼마 전부터 고쳤어요. 그래서 칼빈을 깔뱅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은 아직 안 고쳤어요. 예수님도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고쳐야지. 현지 발음대로. 예수님은 또 안 고치고 그냥 했어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마틴 부서를 만났는데 이분은 이미 매튜 젤, 자 115쪽 밑에 단락의 오른쪽 끝에 매튜 젤과 마틴 부서 두 사람. 매튜 젤은 훨씬 선배였어요. 근데 그 각주 36번을 보시면 이미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이게 놀라운 칼빈의 목표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만찬에 관한 신학을 또 견고히 하고 칼빈이 시편 찬송, 청교도들이 이제 훗날 사용하게 된 시편 찬송의 원형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루터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자, 그 다음 페이지 116쪽 크게 두째 단락에 보시면 1539년 칼빈이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그렇게 해서 쫓겨와가지고 이제 마틴 부서와 만나면서 지냈던 과정을 통해서 그의 목회, 그의 예배, 그의 성도들을 돌보는 모든 그 사역들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발전했어요. 그 기간에 그는 그 남편을 병으로 잃은, 흑사병으로 잃은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가정 살림을 가지면서 교회 개혁에 앞장을 섰는데, 이제 칼빈이 다시 이제 그런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매튜 젤이 찬송가도 펴낸 걸 보고, 이걸 그건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독일 땅에는. 이걸 프랑스어로, 프랑스 난민교회 목사가 갔으니까 프랑스어로 재편집해서 우리도 시편 찬송을 이렇게 부르자. 그래가지고 여기 각주 43번이 바로 이게 처음 칼빈이 펴낸 시편 찬송집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제네바 살터스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폴스트 살트라고 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약간 여러 가지 것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프랑스 난민들을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칼빈이 예배에 관해서 참된 교회, 참된 찬송 이렇게 하나씩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젊은 29살 이렇게밖에 안 되는 목사니까 젊은 목사로서 프랑스 난민교회를 섬겨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됐느냐 하는 거. 이건 잠깐 여러분 저 노트를 적고 저를 잠깐 살펴보시죠. 독일어 사용권에서 학자들이 모이는 기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1536년에 한쪽 귀가 멀어요. 그리고 46년에 루터가 생애를 마치는데 칼빈이 등장한 그 해부터 루터는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강이 못됐어요. 그런데 독일어권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찰스 5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카톨릭 미사를 따르지 않는 부분을 치료하고 점령하려고 해서 계속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루터파나 칼빈파나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에요. 없었어요. 1536년 칼빈이 등장해서부터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루터같이 쉽게 나오지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이 이 사람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해드리려고. 마틴 부서는 여기 아까 보셨죠? 칼빈은 1509년생인데 마틴 부서는 1491년생이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18살 옛날로 치면 거의 아버지하고 같습니다. 마틴 부서는 루터하고만 공부했기 때문에 칼빈이 하고 있는 얘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거의 한 30
나의 심장을 드린다 한 30페이지 이상. 그때 부서하고 돌아다니는 회의, 주로 만난 사람이 독일 지역의 몇 과학자들인데 칼빈이 10군데 넘게 부서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는 가기 싫은데 신학자들 모임에 가요. 목회자들 논쟁에 가요. 그때는 루터파하고 쯔빙글리파하고 자, 예수님의 몸과 살이 공제하느냐, 성만찬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제서 그냥 기념만 하느냐, 상징하느냐. 요클람 파디우스하고 쥐리의 종교교리자였던 쯔빙글리는 기념설, 상징설.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도 얼빠진 목사님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상징설, 기념설 따라가고 있는 정말 신학적으로 빵점짜리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예? 칼빈은 루터의 공제설하고 쯔빙글리의 기념설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100% 자기는 공제설을 택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임재 없이 먹는 빵이 그게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거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공부 못한 얼빠진 목사님들은 문장만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소위 말하는 문자적 해석, 리터러리 인터프리테이션 해가지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기념만 하자 그러고 성만찬을 끝낸다고.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는 그 자리에서 영적 임재, 이 칼빈이 내놓은 새로운 답이잖아요. 피터, 마타, 버무글리아와 함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마틴 부서가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야, 너 그 얘기를 좀 더 해라. 그래가지고 이 북쪽 지방에 하게나우, 투르나이제 회의만 있으면 칼빈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가는 거. 칼빈이 글에다 써놨어. 마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가는데 칼빈은 말을 안 타고 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까지고 피가 난다. 그 안장이 스무스한 승용차가 아니라 거기 가서는 자지도 못하고 한 지역에 가서는 눈이 펄펄 내려가지고 겨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봄까지 집으로 못 와요. 다 모여가지고 석 달 동안 논쟁을 하는데 야, 이 목회자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루터파 공제설을 안 바꾼다고 해요. 안 바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이 터지도록 설명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루터의 후계자인 필립 멜랑톤이 내가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 내가 루터 박사님만 아니면 나는 당신의 영적 임재설을 더 성경적이라고 지지하고 싶다. 근데 내가 여기서 비텐베르크에서 밥 먹고 살고 있으니 나를 좀 네가 이해해다오. 한 번은 600명이 모인 카톨릭 신부들 모임 앞에 칼빈이 연단에 올라가.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전부 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너희들 종교개혁자들, early church fathers, 교부들의 신앙은 다 팽개쳐버리고 이놈들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냐고 욕을 해, 가톨릭에서. 왜냐면 트래디션, 교황권으로부터 나온 전통의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가세요. 그 연설문을 제가 보니까 칼빈 적어도 1시간 이상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교부들을 거부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 아까 내가 고백록 첫 페이지라고 해서 그건 제가 박사학위 졸업 시험 볼 때 라틴어 번역 시험이 그 첫 페이지에 나와서 내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어거스틴의 책 몇 페이지, 몇째 줄, 몇째 단에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르쳤다. 터툴리안의 책 몇째 줄, 몇 페이지, 크리소스톰 설교지 몇째 줄, 몇 페이지. 그 다음에 카파도기아의 교부들, 그레고리오브 나지안주스, 칼빈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많이 인용했어요. 페리코레시스, 상호임재. 계속 교부들을 인용하면서 그 명석한 머리로 1시간 내내 교부들을 줄줄줄 설명하면서 내가 이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나보고 교부들을 비난하고 부정했다고 말하느냐. 600명이 다 뒤집어져. 우리가 지금까지 루머를 듣고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었구나. 전부 다 돌아서기로 한 거죠. 그래서 독일 지역의 신부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스위스 지역도 말하기로 하고. 자, 이 소식이 제네바에 들려진 거예요. 제네바가 아까 네 파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칼빈이 떠난 뒤에는 열 파가 싸워요. 제네바에 온 어떤 목사님은 한 주 설교하고 그 밤에 도망가버려요. 도저히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한 주 설교하고. 아니, 거기 청빙 받아서 담임 목사가 되려면 몇 달 그 과정을 거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주 설교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도시가 뒤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설교자가. 근데 우리가 쫓아버린 제네바의 인물 하나가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독일 가가지고 그냥 수백 명 지도자들을 감동시키고 그의 가르침에 필립 멜랑톤이 극찬을 하고. 자, 주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볼링거가, 하인리 볼링거가 칼빈하고 나하고 너하고 99%는 맞는데 성만 참만 좀 네가 양보를 해라. 야, 우리 지도자가 기념설, 상징설을 주장해 놨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따라가냐. 그런 정도에까지 칼빈의 레벨이 올라가니까 제네바에서 시의회 의장이 말을 끌고 칼빈을 찾아온 거예요. 제발 다시 오십시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목사님, 쫓아냈는데 다시 오라고 그래. 칼빈이 뭐라고 하면 100번 죽어도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안 간다. 뭐예요? 남자의 자존심도 있고 현실적인,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약 한 300명 정도의 교우들을 이끌고 있고 잘 안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주석부터 거기서 펴내기 시작했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칼빈은 카멘타리는 손으로 쓴 거 아니에요. 학생이 받아 적어가지고 칼빈 주석은 받아 적은 거를 스테노그래피로 해서 책을 만든 거예요. 원고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원문을 놓고 아까 말한 대로 교부들의 글 수많은 책을 갖다 놓고 밤새 외워요, 칼빈이.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이 뻔히 떠올 때까지 강의 준비를 해. 저걸 가지고 가서 한 구절씩 학생들에게 강해로 가르친 게 칼빈 카멘타리입니다. 자, 그 카멘타리는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그 로마서 주석 서문에 보면 칼빈이 말했잖아요. 뉴턴은 너무나 길고, 루터 주석은요, 자기 화장실 갔다 온 얘기까지 다 써놨어요. 루터는 그냥 오늘 내가 예수 기독교가 설교했다 그 말도 거기에 나와. 모든 걸 다 나와. 모든 설교 다 프린트되고. 그래서 창세기 주석이 9권이에요. 바쁜 목회자들이 언제 다 보냐. 근데 그 후계자인 필립 멜랑톤, 그러니까 정반대로 너무 간단해 또. 그러니까 디아 메디아라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중가운데 방법론으로 성경 주석을 쓰겠다. 어디서 배웠어요? 칼빈은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 법학대학원 출신인데 로마서에서 배웠어요. 로마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번역한 포드 루이스 베데스 박사가 찾아낸 걸 보면 칼빈의 신학 해석 방법론의 기초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걸 보면서 칼빈이 이제 열심히 주석하고 있으니까 제네바에서 다시 초청장이 오는데 핏발치듯이 사람이 온다고 말이에요. 당신밖에는 다시 담임 목사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칼빈이 죽을 놈이셔. 1년을 들들 볶이다가 누가 칼빈을 찾아오냐면 처음에 제네바에서 그를 설득했던 아버지 같은 기룡 파렐. 기룡 파렐은요, 늙어가지고 재혼을 하셔서 칼빈이 싫어했어요. 아니, 그 나이에 딸 같은 여자하고 살면서 재미를 보려고 한다는 거냐? 그리고 둘이 의가 상해가지고 그러냐네. 응? 그러니까 아직 칼빈은 참 젊으니까 그렇지, 늙은 할아버지도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어야 살지 어떻게 혼자 살겠어요. 그러면 칼빈이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같은 기룡 파렐 재혼했다고 네 거기 젊은 여자 품고 자는 게 그렇게 좋더냐고 막 야단을 쳤다고. 기룡 파렐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밖에 없다.
칼빈이 일생 동안 제일 친하게 지낸 사람이 누구냐면 비레라고 하는 칼빈 2년 후배, 똑같은 칼빈의 과정을 거쳤어요. 이 사람도 법과대학원 출신이고 스위스 바젤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칼빈이 보낸 편지에 제일 많은 편지가 저 비레하고 나눈 거예요. 비레가 또 간곡히 말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밖에 없으니 가시고. 그래서 칼빈이 기령 8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심장을 떼어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의 사상이고 그의 헌신자의 태도예요. 내가 부르심 앞에 나를 죽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네? 작은 교회는 안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나의 부르심 앞에 나 자신의 심장을 떼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로 가서 계속 싸웁니다. 다시 3년 뒤에 가서 1564년까지 그 사람들 그대로 변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계속해서 칼빈이 바꿔 나가는 것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그만해야지. 그렇죠. 저거 부탁했어요. 너무 교수님 길게 해줘.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거를 칼빈이 어떻게 목회적으로 적용했는가? 목사님, 5분은 더 줄 수 있어요? 30분까지라고 했으니까 그건 4분은 내가 가진 시간이고 휴식 6분 합쳐서 오케이. 이거를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내가 건너뛰는데, 교회 예배에 관한 법령지 쭉 쓰고 칼빈이 자문을 하면서 글 쓰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꼭 말해야 돼요. 이 논문을 제가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여러분 124쪽하고 125쪽에 있는데 저를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왜냐면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 써봤자 내가 아무 의미 없어. 칼빈이 예배 신학, 예배에 관한 교리를 목회적으로 적용하게 된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가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부분 장로교회의 예배의 스타일은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예배 모범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져오셔가지고 평양신학교로 오셔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약간 모디파이 한 거예요. 거기서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교단은 전부 예배 원리를 총회 헌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예배 모범을 정할 때, 이거 1564년에서 69년까지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예배 모범을 정할 때 물려받은 소스가 누구였냐면 존 낙스하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윌리엄 위팅햄이 발표한 예배 원리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분들은 한 세기 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초기에 메리 여왕이 1553년에서 58년까지 5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수없이 카톨릭으로 나라를 뒤집으려고 잉글랜드에서 압박을 가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다 피신을 나왔잖아요. 이분들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한쪽은 앵글리칸 처치 방식으로 가자 예배를, 한쪽은 새로 개혁자들이 하는 방안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쓴 거예요. 그걸 연구한 책을 제가 20년 전에 처음 자료를 찾으면서 이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정립한 예배의 순서들과 내용들이 어디서 왔냐고 보니까 칼빈에게서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낙스가 프랑크푸르트의 피난민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1554년 12월 달에.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낙스가 거기서 목회를 포기해버리고 자기대로 지도력이 발휘 안 되니까 제네바로 간단 말이에요. 칼빈 밑에 가서 그 후 4년간 제네바에 온 영국인들, 영어를 사용권 난민들의 목회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할 때 윌리엄 위팅햄
요한 낙스만큼 중요한 청교도 초기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영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냈잖아요. 여기 주도적인 신학자였고 칼빈의 왼팔 오른팔과 같이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사람. 이 둘이서 칼빈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게 제가 여기 125쪽 여러분에게 답을 드렸으니까 집에 가보시고 내가 간단히 요약해. 뭐라고 말했냐면 칼빈이 너무 지나치게 stubbornness, 고집세게 자기 주장을 하지 마시고 우리처럼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